시편 말씀 봉독합니다.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부터 22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4주 다음 주까지 5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항상 정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고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가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만족하다는 것을 그 어떤 부분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방패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다윗은 다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전쟁을 역사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것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려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 돼요. 오늘 전쟁 뭐 하러 간다고요? 사람들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말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출근하면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내가 출근하는 목적이 업무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업무를 감당하러 간다 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의 실력,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의 동료들이 보면서 찬송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9편부터 22편까지 좀 읽고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나의 선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험한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서 선창 옆에 볶국집에 가서 따뜻한 볶국 한 그릇 먹으면서 피곤을 다 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이 시편 23편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참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 찬양팀을 인도하고 성가대를 인도하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로 하여금 찬양을 고르게 하여 찬양팀을 성가대를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게 먼저 은혜 주셔서 새 힘 주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때때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찬양을 부르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이 찬양 인도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은혜의 강가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우리 박대열 집사님이나 지휘자가 같이 부르고 있는 찬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셰프시니 나의 주방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늘 새로운 맛을 내려게 해서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특히 아삭아삭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떤 요리가 짜다고 싱겁다고 불평도 생기지만 다른 요리 맛을 보면서 정말 밥도 맛있고 다른 요리들이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평생 이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도우소서.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눕고 일어섬이라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맛을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각 분야에서 어떻게 여호와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내가 다른 것으로 충족하지 아니해도 주님 한 분으로 구원받는데 능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먼저 19편에서 다윗은 1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가지고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온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궁창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시고 날들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형체도 없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없지만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날, 밤, 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각각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이 강단이 서로 이 시간 우리 하늘가족교회에 온 것 정말 고맙지. 이런 말씀 듣고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능력, 그 신성을 이 시간에 함께 공감할 수 있으니 우리 참 잘 왔지 하면서 이렇게 피아노와 의자와 강대성이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그 능력과 그 신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때 우리들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그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는 율법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맛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맛을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6.25 전쟁 폐허돼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도 없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어느 때 한번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못 가게 붙들고 밤낮으로 설교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다고 하면서 애원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생활이었어요. 저희 고향교회에서는 자매가 교회 나간다고 그냥 아버지가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수건쓰고 들어와서 교회 강대상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또 쫓아오니까 문 열어놓고 저쪽 밖에서 보는 쪽은 장구고 강대상 쪽으로 살짝 문 열어놓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지식과 돈과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놓아버리시는 걸 봅니다. 올해요,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이
애들이 작년보다 5만 명이 줄었습니다. 5만 명이. 이제는요, 저 삼성 기업 누구 회장할 사람 나오세요. 이 기업 다 가지세요 해도 손 들고 내가 갖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테란노의 그 높은 빌딩들을 준다고 해도 그 빌딩을 갖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이 골치 아프게 다 그런 것 안 한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좀 돈만 좀 물려줘서 세계 여행하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것이 제 꿈입니다. 골치 아프게 무슨 대통령과 국회의원 합니까? 나 그런 걸 안 한다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릴 수 있게 예배에 흠모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 찬양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일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같게 온 성도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예배해야지. 그러한 모습이 표상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면 그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좀 누구 하나 지목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표상이 되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같이 번받고 흠모하며 가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조선족 중국에서 온 도스키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올 때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례 집사가 되어지고 살아가는데요.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가 하고 그분한테 마이크 주면요. 아예 몇 시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눈 뜨면 먼저 다른 것 손대기 전에 성경 펴놓고 성경부터 읽고 새벽예배 나와요. 그리고 새벽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말씀 문자 준 것을 그대로 다 필사합니다. 필사하고 하루 종일 그것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면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역사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 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시편 20편과 21편은
22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승리, 사울왕과 압살롬의 공격, 그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십자가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하신 말씀이죠. 이 예수님은 잠시,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2시에서 3시 정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주님에게서 돌리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6시간 다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 1시간 정도 돌리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지옥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가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마치 달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나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면요. 1시간이면 이 고통이 다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다시 올라갑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3일 있으면 부활합니다. 십자가 그냥 지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잠시 후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고 이 몸도 3일 있으면 부활할 몸인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고 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다 같이 십자가를 알고 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알고 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답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오히려 화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주 내게 승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 고통이 나를 사망의 그늘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오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만이 내 생이고 내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를 벗겨주시면서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숨결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빛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눈빛을 보여주는 그 눈빛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그의 오른손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저 들에 가서 이슬 먹으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배를 흠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합니다.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삐죽거리며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서 달라지는 게 있냐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 있냐고. 백날 기도해봐라.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를 조롱해요. 조롱해요. 하나님, 나 한나처럼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셨고 나를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경제활동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 부자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시편 22편 9절에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요. 아멘. 나를요, 내가 모태에 나와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셨대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저 옛날 아직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요. 그때 교회에 나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여서 여기에 있게 만들어주셨다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산에 무서운 황소처럼 강한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먹이를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입을 크게 벌려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양초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흠모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이와 같이 다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다 아무리 개떼가 나를 둘러싸고 사자가 내 손발을 묻어뜯고 악한 것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무서운 곳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미 내 앞에 서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실제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교회 왔을 올 때마다 보면 한두 번씩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그 뒷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든 아니든 내가 이 자리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분위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를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만드는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내게 멸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준비해서 들고 앞에 와 계십니다.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걸음마를 시켜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선한 싸움 다 싸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실제 고백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